골로새서 이제 2장을 볼 때에 이제 사도 바울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건데,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2절에 볼 때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다.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아까 4개의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사람의 그 영혼의 이제 영어로는 soul, spirit, body로 셋으로 나누거나 아니면 뭐 soul, spirit, 그 다음에 body에서 2분법이나 3분법 이것 갖고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5가지 레벨이에요. 영의 레벨이. 그래서 아까 여태까지 공부하신 분들이 아는 게 4부분까지는 아시죠. 그렇죠? 네페시, 루아, 나샤마, 그리고는 하야. 근데 마지막 것이 그 뜻이 무슨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신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 표현이 있죠. 한국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성경이 한 단어로 표현하면 하나됨이에요. 누구랑? 하늘과 땅. 하나님이 피조물을 해갖고 땅으로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그 높은 보좌에서 계신 분이 우리랑 함께 하고 싶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모든 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로 움직이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인스트럭션을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뉴욕을 간다 할때라도 가장 고생하지 않고 첩경이 있고 또 아주 삐딱삐딱해서 고생하는 길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첩경을 원하세요. 왜냐면 이 첩경에서 벗어나는 건 자기 선택이에요. 벗어나면 그때 뭐냐면 첩경에서 길을 잃어요. 헤매는 거예요. 여러 가지들이 돌도 걸리고 넘어지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억을 하시고 다시 또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지 않고 지켜봐 주시면서 환경을 통해서 막대기로 몰아오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해서 움직여서 그래서 그 길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냥 그 길이야만이 영생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이요 이게 사람은 이 껍질을 보면 안 돼요. 사람들은 육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요. 육은 썩어서 땅으로 들어가면 흙같이 될 그뿐이에요. 근데 내 안에는 영혼, 네페시 그 동물적인 어떤 그런 육적인 그런 기질을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시키는 거.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고 따르고. 믿으면은 하나님의 의로서 기뻐하시고 믿음이 다 해갔을 때 하나님께 탁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뭐를 할 수 있게끔? 계명을 지킬 수 있게끔. 그러면 지킬 수 있게 열어주시면 선택을 바로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또 가는 거예요. 계속 레벨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그 완벽한 옛날 죄 없을 때 있었던 에덴 동산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고 온전히 회복시키고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만 좋은 그뿐이 아니라 every time, every moment 정말 그 beyond time 라인으로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그런 영생의 그 지혜로서 그 누리게 해주시는 거죠. 그 파라다이스 그 낙원의 라이프를. 그래서 이 연합이에요. 연합. 근데 어떤 연합의 방법이냐? 이 세상도 연합을 되게 잘해요. 하나님은 연합하시는 걸 정말 많이 좋아하셔요. 그래서 어떤 때는 좀 안 좋은 뜻으로 연합해도 또 거기도 또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시는데 궁극적으로 돌아와야죠. 그렇죠? 하나 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성별된 그런 길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되 하나님 말씀을 중심이요. 다림줄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계시록까지 있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이 모든 것들이 다림줄이에요. 그 다림줄에서 멀리 가면 갈수록 인생이 어떻게 요요예요. 그 시계추 있죠. 시계추가 이렇게 가잖아요. 딱 중심에 있으면 안 움직이고 피스예요. 평안해요. 근데 이게 이렇게 가면 갈수록 그 정말 익스트림 조이에 있다가 익스트림 다운이 될 수 있고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적으로는 평정, 샬롬을 우리가 마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연합이 기요. 이 연합이라는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He wants us to be one with Him. 근데 누구의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완요오도의 방법도 아니며 싱크레티즘이나 다원주의, 에큐메니컬 무브먼트 그거 종교 통합 No, it's another first blanket이에요. It's gonna confuse so many people. 그 안에서. 그래서 그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빼놓는 연합은 얼마 못 가요.
가더라도 가다가 분명히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연합해 가면서 그 디딤돌처럼 계속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게끔 그 길로 인도해가면서 걸어 나갈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비밀스럽게 메시아를 그걸 태초부터 이미 알고 계신 거죠.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이 이미 생각으로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만들기 전에 이미 그 아들과 그것이 한 마음으로 이미 이루어지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그 에녹 선생님, 또 우리 아브라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데이빗, 뭐 이런 귀한 그 모든 그 또 선지자님들, 이분들 또 뭐 세례 요한, 뭐 모든 이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의 지식과 지혜를 주셨고 명철함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것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 더 메사야. 우리의 메사야, 여호수아 더 메사야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안에 메시아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이 메시아 안에 살아계신 성육신 되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래서 이는 이 심령으로 5절에 그 너희의 규모와 메시아를 믿는 너의 믿음의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니까 기쁠 것은 그거라는 거야. 하나님 일 청종하는 사람들 continue to 걸어가면서 하나님 송축하는 거. 그거 그리고 이 땅에 무너진 옛 제단을 쌓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이고 그 뜻을 밝히신 뜻대로 우리가 지켜서 걸어나가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8절에 볼 때,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아. 여기서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 토라예요. 이 교훈이. 이 교훈을 받은 그대로, 말씀 받은 대로 교훈, 규례, 명령, 계명 이런 것들이 다 토라 하나님 안에서 크게 볼 때 가르침. 이 가르침 안에서 어떻게 이 소망이 앞으로 올 것을 굳게 믿으면서 감사로 넘치게 송축을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보면은 누가 염려가 들어오죠. 또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사도께서 사람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노략한다는 걸 뭘 노략한다는 거죠? 소울을 노략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철학과 속임수로 궁극적으로 소울을 노략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의하라. 왜냐? 그것은 사람의 전통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초등 학문을 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초등 학문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메시아, 성육신된 메시아 예수와부터 나자렛을 쫓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철학과 초등학부의 그 유전을 쫓아가면서 그 초등학문을 쫓아가는 거. 이거를 벗어났는데 그럼 이 초등학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의 철학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마가복음 7장 13절인가를 잠깐만 보고 7장? 뭐 곳곳에 나와 있지만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많이는 못하고요. 조금만 마가복음 7장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면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사람의 유전이 분명히 있죠. 사람들이 하는 데는 사람의 관습을 하면서 이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또 마태복음 15장 1절 쭉 1절에서 9절 정도 9절 8절 마가복음 아까 7장 8절을 또 보죠. 7장 8절을 보면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냐? 십계명이죠. 그거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십계명은 613의 성류의 숫자의 계명의 요약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그거 말고도 많은 계명을 하면서 더 많은 아름다운 보석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썩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냐? 하나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노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계기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밖에서 시장에서 들어서 손을 씻지 않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얼른 물을 마셨을 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유전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먹느냐예요. 그렇게 근데 여기서는 무엇이 빠져요? 이게 안 나타나요. 이 사람들은 정죄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고파갖고 허기적거린 거 모르고 손 안 껐다고 저 손 안 닦은 사람들 부정하다고 정정하는데 성경에는 손 닦고 먹으라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나 이 자체 손 닦고 먹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손 닦고 먹지 말라, 손을 닦지 말고 항상 먹어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손을 닦아야지 깨끗하죠. 단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지금 배가 너무너무 고팠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예를 들어 지금 막 금방 순식간에 이제 어떤 다이베릭 같은 거 어택 들어오고 그러면은 불과 2, 3분 안에 이렇게 주스가 들어가지 않으면 힘들어요. 고난을 반응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볼 수도 있잖아요. 추측을 해본데 그 의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고 뜻을 알아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게 하는 건데 여기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생명길에서 떨어지게 만드는구나라는 그 말씀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9절에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 그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기 때문에 먹는 것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너의 마음에서 나온 악한 생각, 음란과 도덕질과 마가복음 7장이에요.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아까 봤죠? 잠언서에 흘기는 눈. 또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악한 것은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다시 말해서 음식으로 먹어서 나쁘게 하는 것보다 너 안에 있는 악한 영으로 한 것이 더 많이 이것이 진짜 악하고 부정한 거다. 여기서 근데 메시아께서 말씀하신 건 돼지고기 먹어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음식은 딱 한 가지. 음식이라고 정의 내리는 것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정한 동물들을 그 방법대로 음식을 준비해야 돼요. 그게 바로 정한 음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정한 동물이라고 해도 피가 안에 있는 상태에서 막 그 피를 빼지 않고 그냥 먹게 한다든가 그럼 그거는 못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왜냐면 성경에서 이미 설명을 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아무리 그것이 양이라도 막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고 양을 막 때리거나 그래서 죽이고 스트레스 받게 해갖고는 그 안에 혈관이 돌아와서 뭐 이렇게 먹는다든가 이거는 음식이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처벌은 있어 하나님. 분명히 그거에 대한 보험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왜냐 하나님께서 만물을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의 물론 먹이가 될 수가 있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러나 어떻게 properly 리스펙을 해야 돼요. 그 동물들은 막 죽이고 곤란하고 때리고 막 이래서 먹는 것이 아니라 고통 없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그건 다 구전해서 점유된 거예요. 그래서 고통받지 않게. 그래서 정한 음식은 많이 나눴지만 이 피를 동맥하고 정맥이 밖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탁 터치하면은 금방 실신을 해버려요. 아픔을 못 느껴요. 라이트 앵글로 들어갔을 때 실신을 해버려요. 금방 피가 나오면서 피 쫙 빼고 그리고 그 스텝 바이 스텝 해서 이 피는 동물의 영역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먹으면 안 되고 가능한 한 많이 빼서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래서 음식이라는 그 자체는 그 어떻게 준비하는 자 근데 무엇을 주면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했던 거 안에서 더 그 다음 단계로 동물을 이렇게 잘 케어해서 야채 먹이고 뭐하고 썩은 그 자리에서 놓고 막 주사 주고 항생제 주면서 움직이지도 못해서 가둬놓고 묶어놓고 그 시간 동안 그런 다음에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팩토리 그 미트를 만드는 팩토리. 그래서 이거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냐면 이렇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대로 어디로 가요? 사람 목에 들어가면 몸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이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걸 갖고는 메시아께서 19절에 볼 때 7장 19절에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말은 없어요. 원래는 오래된 버전에는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 하였느니라 라는 말이 없어요. 이거 들어간 말이에요. 들어갔다 할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식물은 음식은 성경에서 정의로 음식이지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지 않은 돼지나 쥐나 뭐 비늘 없고 바다에서 나는 거는 비늘 없고 그 지느러미 없는 것을 먹게 되면 몸에 영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막 사실은 그 모르니까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을 들어볼 때 이게 이 말씀이셨구나. 이게 이거였구나. 그럼 그 당시에 제자들이 한 번도 그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구나.
그리고는 이 이유는 우리 몸을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뭐 그건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그 환경 호르몬 들어가고 막 이런 것들은 그 사이언스를 하나님께서 쓰게 하시면서 성경을 증명케 해버리시죠. 그래서 먹어도 된다 할 때 그거 먹을 때 모든 병에 근원, 심장병, 뭐 피에 있는 병, 여러 가지 등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말씀으로 회복해서 돌아갈 때에 육도 회복되고 또 우리가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 살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욱 접목될 때 스트레스가 많이 나오면 그게 임밸런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 자유함으로 매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편한 마음으로 걸어갈 때에 내일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보통 요 구절들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다 8절에 그 초등학문 이런 것을 볼 때 한 번을 보자. 이사야 29장 13절을 한번 잠깐만 시간이 좀 있어도 한번 보죠. 29장 13절 뭐라고 말씀하신 29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백성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온 heart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원하는데 사람의 유전을 쫓아서 했다 해서 안식일에 손 닦는 것 같고 메시아께서 야단을 치시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니까 너가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 없앤다고 얘기하셨을 때 지금 배고파서 쓰러지려고 하는 사람들 먹는 게 우선이지 손 씻는 게 우선인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전통을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마치 안식일 자체를 없앤 것처럼 그런 것을 연결시켜서 그러한 잘못된 그런 불법을 지속되게 하는 그런 컨디션이 되고 있죠. 그리고 뭐 예수와께서 우리 메시아께서 부활된 3일 이후가 그날이 썬데이라서 그렇다. 근데 그것이 진정으로 한다면은 every 성경 달력은요. 태양력은 틀린 달력이에요. 자꾸만 바꿔지는 거고 태음력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성경력은 태양력과 태양과 그 문을 같이 쓴단 말이에요. 음력과 양력을 같이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시간에 날짜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부활절을 따지고 본다면 사실 6월절을 다 지켜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지켜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어? 계명이에요. 그게. 마지막 2월절 식사하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기념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떡을 떼고 나오는 게 바로 고린도서에 나오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6월절 때 하신 거예요. 그게 6월절을 위해서. 그럼 그 자녀는 뭐죠? 6월절의 양이죠. 그렇죠? 2월절을 지켜야 되죠. 그 다음에 3일 뒤에 지키는 게 부활절이에요. 그럼 every year에 부활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남유다 형제들이 부활절을 지키죠. 초실절이라고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도 지켜가고 구별해 나가고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해 주는 거.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걸 완벽하게 하실 거지만 그 안에 우리가 리허설로 준비를 해 나가는 거예요. 썬데이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이 종교를 만들어서 교회로서 픽스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걸 부활절로 믿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게 뭐냐면 그날이 바로 땅의 그 날짜 봄이 길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날짜 딱 이스터라고 해서 정해놓은 데가 아스타롯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히브리어의 그 태어나시고 부활하신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피조물을 우상하고 숭배한 그 날을 바꿔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초등학문,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바꿔서 다른 것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스스로 초등학문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 안에서 메시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이 말씀이 무엇이냐? 곧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이요. 이거는 할례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례는 사인이에요. 단지 inside your heart, 우리의 heart가 먼저 할례되고 그래서 믿습니다 했을 때 external 외적인 표현으로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heart 심장을 이미 할례를
육적으로 뭐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믿습니다 했을 때 그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다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향해서 접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또 신명기 우리가 그 심장의 할례는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30장 신명기 30장 1절에서부터 6절을 보면요. 성경은 뭐 한 줄이나 다름이 없어요. 여기를 보나 거기를 보나 하나님의 계명과 여호와의 길을 걸으라는 게 모든 것, 그러면 너희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30장 신명기 30장의 1절부터 한 읽어주시죠. 사장님께서 1절부터 6절.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네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희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그렇죠. 그래서 백성을 흩어주고 우상이 되고 쫓겨나가고 마음 거절하고 그래서 쫓겨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heart 6절에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새 언약은 심장에 할례를 해주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은 심장에 그전에는 심장이 할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세 그 산에서 우리 조상들이 받았어요. 그리고는 심장까지 안 내려고 하겠습니다. 듣자마자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듣기 싫고 모세가 대신 들어서 우리한테 전달해 달라고 그랬어요. 원래는 다 들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근데 자기들이 안 듣고 그냥 대신 들어주고 우리가 행하겠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심장의 할례에 대한 약속이 안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 근데 먼 훗날 니네들이 말 안 듣고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말 안 들어서 쫓겨나갔을 때 너를 흩었다가 다시 그때가 돼서 모을 때에 너희가 열조가 있는 그 땅에 들어오는데 그때 어떻게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게 새 언약이에요. 메시아 들어가신 거 보고 심장에 할례가 되죠. 나 죄를 위해 정말 그러셨구나. 이것을 깨달았는데 죄인의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을 해주시고 사랑으로 보내주신 아버지의 그 은혜를 베풀 때 심장이 어떻게 잘난 척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궁일해서 베주신 거니까는 그 말씀에 감사해서 우리가 믿습니다 들어갔으면 구원의 문을 들어갔으면 구원의 길 여호와의 길을 부단히 걸어야죠. 어떻게 견디면서 기쁨과 감사로 견디면서 걸어야 돼요. 근데 문에 들어갔다가 옆을 빠져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열방의 길로 셀러브레이트하고 예레미야나 곳곳 선지서 하지 말라는 담무스 셀러브레이션에 벌스데이에 참여하면서 그걸 갖다가 하는 메시아가 태어난 날이라고 얘기한다면 굉장히 왜곡되고 그거에 대한 정말 심각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알지만 뭐 스펄전이나 이런 분 같은 분은 얘기 다 이미 하셨어요. 그 굉장히 그 그 리스펙 받는 그 스펄전 그 패스터 그분도 철저하게 크리스마스는 이방 것이다. 해서는 안 된다.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흩어지는 거냐. 하나 문을 열어놓은 거 성경이 그대로 문을 요만큼 열어놓으면 사단은 문을 부수고 들어와 버린대. 그러니까 탁탁 끊었고 닫을 거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그 재앙의 천사들이 들어와서 휘집어 놓는 거야. 그 집 안을.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할례는 메시아 안에서 받는 이 심장의 할례는 심장 할례 받아갖고 뭐하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듣고 이제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행위로 옮기는 거. 이것이 그 안에 있는 엄청난 하나님 자녀의 특권들이에요. 이 특권을 통해서 엄청난 많은 그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게 되는데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했으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된다. 이런 반대쪽으로 나가면서 취할 거는 취하고 뺄 거는 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이제는 새 언약입니다 하면서 그 받는 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조명을 해야 되죠. 이거는 띄고 이거는 빼고
누가 그걸 authorize 했냔 말이에요. Who authorized that? 하나님 말씀 이터니티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노라 했을 때 이 사람의 영을 다 죽이는 게 아니라 네페시를 떼어내버리신다는 얘기예요. 스피리추얼리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 영은. 왜냐면 악한 영에 속한 것으로 왔기 때문에 그 영을 빼버리시는 거야, 우리 안에서. 그게 하나님이 이 계명을 지킬 때, 준행할 때 그걸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악한 일을 하는 자들도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악한 천사들 보내서 막,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무 잘 되는 것 같고 악한 사람이 그렇지만 that's not the end. 또 하나님은 또 의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여기 뭐냐면 14절에서, 그래서 이제 13절에 볼 때 이제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육체의 무할례라는 것을 말하면 이 심장의 단단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할례를 육체로도 받아야, 피지컬리도 받아야 돼요. 왜냐면 거기에 완고함이 그 표피 스킨에 있는 굉장히 이 부분은 좀 빼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깊어서 60도 나가면 나눌게요. 이 표피들은 빼주세요. 이 부분은. 표피는 그 안에 다크니스, 디아더사이 똑같아요. 돼지 이런 쪽에서 오는 같은 짐승의 기자. 그래서 그걸 떼어내야 돼요. 사인으로. 그래서 영원한 자녀들은 그 잔을 떼어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더 청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갖지 않으면 청종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자꾸 먹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 청종하기가 힘들어져요. 왜냐면 돼지고기를 먹었을 때 그 힘의 force가 어디서 오느냐? The other side, 다크니스 부정한 쪽에서 와요. 그림 the other side에서. 그럴 때 그걸 먹을 때 내가 하나님을 청종할 때 그 방해 세력이 되는 거예요. 이 몸에 왔을 때. 근데 하나님께 사라는 대로 기도하면서 올리면서 그런 거 다 했을 때 그건 내 몸에 약이 되고 복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건강해서 더 지킬 수 있게 하고 그런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육체의 할례를 했는데 심장이 할례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교만에 가득 찬 거예요. 나는 6% 할례한 자야. 나는 할례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보다 나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얘기할 때는. 왜냐? 교만은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한 거는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감히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분의 표현은 강조적으로 하는 무슨 뜻이냐면 니네가 마음이 그렇게 교만해서 육체적으로 있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거 있는 게 오히려 그게 해가 될 수도 있다. 너네들한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날러지가 드러나고 난 다음에 교만함이 생겨서 하나님의 겸비하지 않고 무시하고 남들을 무시 이렇게 됐을 때 그거는 할례 받지 못한 하트 그분을 떼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이 하트에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육체의 무할례는 심장에 단단한 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할례하라고 그래요. 돌이 들어간 것과 또 육으로도 하지 않았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또 14절에 요 말씀이 있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죄하여 버리사 나무에 못 박으시고 그쵸? 그럼 여기서 의문에 속한 것이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의문에 속한 증서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나무에 못 박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못 받고 도말해 버리셨다. 이렇게 번역을 잘못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반대로. 여기에 의문의 증서는 의문에 쓴 증서는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해주셨어요. 북이스라엘한테. 남유다들한테는 이혼을 하지 않으셨고 북이스라엘한테는 선지서들을 통해서 자세히 볼 때 이혼하겠다. 아동 원년이요. 그게 이혼의 증서예요. 왜냐? 의무는 무엇이냐?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켜야 되는데 마음도 단단하고 할례 받지 않으며 마음이 부들부들해지라고 한 건데 점점 뻣뻣해지고 우상을 섬기며 오히려 더 나쁜 짓을 많이 해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혼하고 너는 이제 내 다시는 안 봐. 다시는 안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 한국의 어머님들이 자녀들이 너무너무 속상할 때 나가. 나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근데 그 진짜 나가라는 거 아니죠. 그만큼 뭐냐면 속을 너무 썩였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런데 여호와께서 남유다한테는 그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아들을 글로 보내고 싶기 때문에.
남녀한테 너네들이 북이스라엘보다 더 잘못했다. 네 누이보다 더 잘못했어. 그러나 아버지의 비밀, 그 비밀스러운 거, 아들을 보내는 것을 다윗의 후손으로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혼 증서 안 하셔요. 근데 북이스라엘 이혼을 당해서 땅끝으로 쫓겨나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게 주전 722년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쫓겨나가게 되죠. 아수르라는 히브리 단어의 뜻은 뭐냐? 억압자라는 뜻이에요. 억압.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그 자녀들을 막대기를 드시는데 이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프레스 다운 될 때가 답답하게 막 프레스 다운. 그냥 그 길로 모시는 거야. 양들이 나가려고 그러니까 그 무리로 들어가게끔 하시려고 환경을 막 그 아수를 통해서 움직이시는 거죠. 근데 그때 이혼해서 끝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도말하셨냐? 그분을 보내셨잖아요. 아들이 하나님이신데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분이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환경에. 그래서 그 의문으로 인해서 그 이혼 증서, 그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고 영원히 영벌에 쳐야 될 그 언약서, 언약을 쓴 그 증서, 이혼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그거 증서를 없애버리신 거지 언약을 없애주신 게 아니에요. 그 계명을 없앤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갖고 계명을 나무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 안 된다. 혹 그렇게 잘못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요걸 조금 제가 좀 시간을 보내서 좀 나눈 거예요. 그리하여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혀 드러내시고 나무 안에서 승리했다. 첫 번째 아담이, 메시아는 두 번째 아담이시죠. 첫 번째 아담이 어디서 떨어진 거죠? 생명 선악과 나무에서 떨어진 그게 그로 인해서 컬스가 통로가 됐죠. 그래서 그 나무 생명의 나무로 회복시키시면서 그거를 그 나무에 달리시면서 이 엄청난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숨겨놓은 그 사랑의 그를 통해서 증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증인 그 사인이라는 게 히브리 말로 오트라 그래서 히브리 글자 첫 번째 단어와 마지막 타부 언약을 상징하는 타부 알레프와 타부의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 내일 못이라는 뜻을 가진 고어로서 못이라는 뜻을 가진 바브 단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six. So at the end of the six days, in the six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움직이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는 성경후 창조 5778년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6일이에요. We are living in the day 6. 그래서 승리하셨어요. 그러므로 16절을 잘 봐야 돼요. 또 이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로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죠? 무슨 말씀이죠? 이 당시에 이거 갖고 싸웠다는 얘기죠. 예, 오죽하면 이걸 쓰셨겠어요. 이 골로새서 대표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그 당시에 이방인들에서 그 사람들은 이방 절기 지키고 이방인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이 사람의 삶을 모형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 밤에 빛을 발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무궁한 지혜 저 다리 떨어지지도 않고 너무 아름답고 때만 되면 나오고 너무나 정말 지혜가 무궁무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달한테도 애써서 고맙다. 나보다 좀 나은 게 있었던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뭐냐 해 달을 월십해요. 그래갖고는 로마 교황에 그게 있는 게 그 머리에 있는 거 문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고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너무 많이 섞여져 있어요. 그쪽 지역에서. 전체가 사실은 그랬죠. 아브라함 당시처럼. 그렇게 했을 때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로 인해서 뭐냐면 편론이라는 거는 깎아내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편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 불필요한 거 갖고 싸우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과 싸움하면서 깎아내리게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골로새서의 그 모든 우상의 장소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두고 너희들은 지금 너의 할 길을 걸어가라. 지속적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인 나라고 되어 있죠. 장래의 그림자인 묘로 해야 돼요. 이거는 두 가지 다 번역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 앞에 있는 안식이나 월삭이나 절기가 밀레니얼 킹덤 때 월삭과 월삭, 안식과 안식이에요. 선지서에서. 그거를 기념하고 장막절을 지나고 다 그러는데 그렇게 많이 해놨는데 요거를 그러나로 번역을 하면 이거 다 빼고 결국은 태양신 선기는 그 절기, 열방의 절기들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러나가 아니라 하며, 다시 말해서 이것들은 메시아의 본체는 메시아예요. 당연히 메시아죠. 그 본체가 지금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영으로만 계시고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렇죠? 다시 오셔야 되죠. 그러면 이 본체의 그림자는 본체를 떠나가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안식이나 절기 이런 것이 그것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우리가 너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걸을길 걸어가라는 거예요. 열방의 온갖 그 이상한 그런 그 정말 그 동물 잡고 우리 선지서에서 볼 수 있죠. 돼지머리 올리고 쥐 잡아갖고는 그 뭐랄까 그 우상을 숭배를 할 때에 너희들은 너네 길을 가라라는 얘기예요. 우리 길을 가라. 그러니까 평론하지 말라. 그걸 깎아내리게 하지 못하게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림자인데 이 몸은 어차피 메시아 안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림자로처럼 붙어 살라는 얘기예요. 이 그림자는 창세기 1장의 그림자랑 동일한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그림자로서 형상으로 그게 단어가 젤름에서 이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이미지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하라는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본체를 경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근데 이거를 그러나라고 그림자이나 그러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해버릴 경우에 마치 이 월삭 절기 안식일이 그 앞에 있던 사람의 유전이나 초등 학문이다라고 접목을 시켜버리는 거 거기로. completely opposite.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그 의문에 있는 증서로 없애버렸다는 것이 결국은 절기나 월삭 안식일을 없앴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여 위에 있는 14절의 증서는요. 모든 게 두 가지, 의문이 두 가지 의문은 레러라는 뜻이거든요. 법, 레러 뭐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편지와 가르침이 있으시고 열방이 속삭이는 그 귀에 듣기 좋은 하고 싶은 대로 해, 멋대로 해 이러한 그런 편지가 동시에 있어요. 그래도 이거 구별을 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의 계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아까 신명기에서도 뿐만이 아니라 누누이 나오죠. 모세경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복이요 아니면은 저주가 들어가는데 그 이후에도 니네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우상을 하지 말라를 신부탁을 수도 없이 하셔요. 수도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요. 근데 이걸 모르신 게 아니라 그러나 먼 훗날에 내가 네 하트를 할래버리겠다. 할래서 너희들이 마음에 새길 수 있고 따를 수 있게 하겠다. 지금 그게 우리 세대에 우리가 보내진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의무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의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원칙에. 말 안 들으면은 그 다음에는 프로블럼 들어오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은 위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월드를 네 가지 포스로 만들으셨어요. 네 가지 포스. 그 중력이 그 중에 하나예요. 일렉트릭 포스 있고, 일렉트릭 매그네틱 필드 있고요. 그거 같은 거는 그 린넨 세마포시 약이에요. 거기서 굉장한 포스가 나오죠. 힘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뉴클리어 포스가 두 개 크고 작은 게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움직이는 건데 하나님이 쓴 계명은 뭐냐면 너네가 말을 안 들으면 너는 이혼이고 끝이야. 그리고 이혼증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혼증을 받은 그 우리 이스라엘 선조들과 열방에서 스턴한 자손들은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only exception은 뭐냐면 다시 만날 수 있는 거는 그 남편이 죽었을 때 다시 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결혼을. 그러는 것처럼 그런 그 깊은 의미가 그래서 이혼증서를 했지만 그 자체를 메시아가 직접 모셔서 아버지의 대서를 직접 모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나 다름이 없으세요. 그래갖고 그분이 대신 그 안에서 올라가심으로 인해서 다시 그 복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끔 다시 재결혼을 청하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없앴다는 얘기예요. 그 죽음이 아니었다면 다시 못 돌아가요. 왜냐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요게 바로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그러실 줄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단이 생각지도 못한 거죠. 천사들도 이거 몰랐을 거예요. 나중에 보면 다 알겠지만 제가 볼 때 분명히 천사들한테도 안 알려주시고 하신 것 같아요. 두 분께서 그렇게 한 마음으로.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기나 월세 이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우리가 해서 나 이제 완벽하게 했습니다. 이런 말씀은 절대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외선적인 바리새인, 외선적인 종교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께서 완벽하게 와서 해 주시는 거죠. 근데 내 스스로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진짜 최선을 다했나 안 했나는 우리 스스로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만났을 때 나중에 우리가 다른 사람 증인 세울 것도 없어. 내 안에 있는 양심과 하나님의 아는 그 말씀의 법에 딱 비춰가면서 움직여지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요. 너무나 일부러 겸손한 척 하지 말고 또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으로 인해서 너희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못하게 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위에 있는 거랑 위에서 월삭 절기 안식일이 이게 일부러 겸손하게 하는 것과 천사 숭배함으로 인한 거 아니죠. 이거는 다른 걸 얘기해요. 열방의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걸 통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일부러 그러면 왜냐면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눈으로 보면서 제일 먼저 시작을 그 눈으로 봄으로 인해서 그 육체의 마음이 그 다음에 뭐냐? 육체의 마음, 심장 눈으로 보면 생각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마음이 그쪽을 쫓아가지고 헛되이 과장하고 그리고 머리를 붙들지 않는지라. 우리 머리가 누구시냐? 우리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 여기 나오죠? 아까 이렇게 마디와 힘줄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었다? 우리의 몸의 마디는 하나님의 그걸 볼 때 613개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근육과 그 힘줄들이 합했을 때 그 블러드 베슬 이런 것들 혈관들 다 이런 것들 합했을 때 613이에요. 그래서 248은 하나님이 하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할 때에 하나씩 회복이 되는데 많은 것들이 이미 지났고 우리가 현재 단계에서 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 하라는 걸 지켜야 되는 거죠. 또 힘줄은 365예요. 마디는 248 긍정적인 그 토라의 모세오경의 그 계명을 말하는 거고 또 하지 말라는 걸 하면 몸이 문제가 생겨요. 먹지 말라는 거 먹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이것들이. 근데 이것들로 그래서 그것은 365의 힘줄이에요. 힘줄이.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류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하여 제사장의 옷이 성류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에서 자라게 하라. 그래서 모든 힘으로 머리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지체가 그 머리를 따라가서 그가 하였듯이 우리도 할 때에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장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세상에서 열방에서 성황당 가고 뭐 이 불상 앞에서 절하고 별의별 거 뭐 베드로 후상 앞에서 절하면서 그 하면서 본인은 아니라고 안 한다고 하면서 지속하고 또 내적으로는 하나님만 사랑해요 하면서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면서 우선시 둔 그 모든 것들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도 바울께서 세상에서 받은 초등학문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철학이고 세상의 초등학문. 아무리 멋있고 기가 막힌 책을 썼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함과 지식이 내 몸에 하나 돼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걸지를 못하면 그거는 초등학문에 불과하고 결국은 메시아 안에서 죽어야 될 그러한 영들이에요. 잘라나가줘야 돼. 그래서 이미 우리가 그러한 초등학문에서 메시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그랬을 때 여기에 이 의문은 14절에 있는 의문이 아니에요. 14절에 있는 의문은 하나님의 계명 말씀 토라를 얘기하고요. 거기에 말씀에 의해서 죄를 졌을 때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을 때 이혼을 당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서. 그래서 내가 이혼하면은 다시 못 보고 그 남편이 죽어야만이 다시 매니지가 되는데 그 증서 자체를 없앴다는 것은 14절에 나오는 의문과 20절에 나오는 의문은 동일한 게 그래서 20절에 나오는 의문은 세상 철학에 속한 의문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를 바로 그 밑에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던 것들이라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셨죠? 이 얘기는 어서나 사도 바울 이거 언제 어디서 얘기하신 거예요? 골로새서를 처음 하신 게 아니죠. 이들한테 배운 걸 나누는 거죠. 배운 게 뭐예요? 모세오경, 선지서. 메시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요. 너네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열방의 가나안들이 그로 인해서 멸망하니까 걔들 묻지도 말라. 물어보지도 말고 너네들은 신은 어떠니라고 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그들의 올매로 너네들이 그들로 미혹될까 하노라. 근데 그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 열방의 그 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방들이 하고 있는 그런 생활 양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느니라. 그래서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하셨죠? 마가복음, 마태복음 다 나오는 거. 네가 사람들의 전통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23절에 나와요. 스스로 자의적으로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몸을 괴롭게 하면서 마치 성스럽고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그 모양은 지혜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로 인하여 우리의 육신에 있는 네페시를 끊을 수 있는 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It's making much worse. 왜냐하면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육의 기질을 막 혼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네들 하트가 단단한 심장이기 때문에 혼미의 영을 주신다고 얘기를 해요. 혼돈돼 갖고 무엇에 넘어졌는지도 모르고 어떤 게 어둠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걷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20절의 의문과 14절의 의문은 다르다는 거. 14절에 들은 그 의문 계명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말씀 청종하라고 주신 그 말씀. 근데 그 증서가 바로 이혼 증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안 지켰을 때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신 거고 20절에 나오는 이 의문은 세상 철학과 초등 학문과 사람의 유전을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의 유전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목일을 했어요. 식목일 자체가 우상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나무를 심어서 공기정화를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식목일은 사람이 만든 날이에요. 식목일은 뭐 아무 날이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태초부터 정한 날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제7 때는 안식일과 7천년을 상징하는 거. 7천년 한국을. 하루는 1000년이기 때문에 1000년이 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7번째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가 있어요. 이런 절기들은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했을 걸 사람이 정하다고 말씀 못해요. 이미 정해진 거 바꾸지 못하는 거야. 옷도 마찬가지야. 지금 편안하게 우리가 면을 입고 그리고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 거룩한 옷은 세마포예요. 왜냐하면 세마포는 그것도 뭐 엄청난 거라 그 자체로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고 그냥 세마포가 거룩한 옷이라고 나와 있는 것만 알면 돼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것들이 거룩이라는 거는 구별됐다는 거예요. 식물 중에서 구별된 것이 무엇이냐? 세마포예요. 옷으로 입을 때. 동물 중에서 뽑은 게 뭐냐면 양모예요. 그게 거룩해서 제사장의 옷이 그거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열방에서는 뭐냐면 혼돈을 시켜버려요. 다 그거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명절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그냥 태초부터 정하신 건데. 그래서 이거를 하나를 영적인 중추신경이에요. 그래서 늘 말하지만 우리 몸의 척추가 하나님 말씀 숫자로 되어 있어요. 엄청나요. 엄청나요. 근데 그 하나하나가 뭐냐. 영적으로 똑바로 돌아가지 않으면 척추가 어긋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또 고통도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 그런 전이를 살아왔어요. 하나님 믿고 할례 되기 전까지. 하나님이 또 열어주셔서 그 다음 단계를 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그 집안에서 좁은 길 생명의 길에서 나와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정말 땅끝까지 하나님의 그 진리와 복음, 하나님의 계명을 청종하는 자를 만들면서 메시아를 빨리 오게 하셔서 정말 눈물도 없고 아프지도 않는 그러한 그 땅, 패러다이스, 그 이터널, 그 프레젠스 투게더 그것을 우리가 모두가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눴는데 이 부분이 조금 정도가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오늘 골로새서 2장은 이렇게 말씀 가운데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